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효의 심정, 효정.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양심 작용에 의해서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대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종교는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데 최종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부모를 아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듣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참 부모를 만나고 참 부모를 만나는 것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은 종족 메시아가 되라고 했는데 종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계 74억 인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걸음걸이도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대한 효정이 세계 74억 인류를 살리는 길이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빛을 볼 것입니다. 참 부모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평온한 양심과 성화라고 하는 두 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평온한 양심이란 하늘 부모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양심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선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며 하늘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육신에 관해서는 죽음일지 모르지만 새롭게 변화되어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천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결코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이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의 탄생이기 때문에 천성경에는 천상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다, 이사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확증일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 양심이 아무리 미약하더라 하더라도 희미할지라도 그 양심과 수수작용하여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늘 부모님을 부분적으로 흐릿하게 느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믿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도와서 당신과 관계를 다시
설정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대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을 칭찬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읍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는 하늘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넘치고 그분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하늘 부모님의 사역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웃과 종족을 사랑하라는 신종족 메시아 사명 앞에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때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몸을 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선행이요 종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타락으로 몸뚱이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늘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하고 싶은데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도 참 부모님을 만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족의 수장이 되어 신종족 메시아가 되었고 하늘 부모님의 보배요 하늘 부모님께서 자랑하시고 싶으신 천보 가정이 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조금 전 조한보 목사님의 기도처럼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도리 책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에서 인간들의 책임, 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 4가지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신을 나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천일국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요 도리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 모든 교회들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고 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자들은 스크린으로 전국 다국적 예배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게 모든 교회들의 걱정입니다. 다른 한쪽은 인간에 대한 6가지 사랑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 이런 6가지의 사랑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시대의 인간들의 하늘 부모님에 향한 도리요 책임이었다면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심정과 사정이 통하는 짙게 자녀는 아니란다 하더라도 양자와 같은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몰랐던 구약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근본은 효,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약시대가 되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류 존재의 근본이 부자 관계에 있다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자녀라는 우리들이 미숙했을 때는 당신이 중보자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께 효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본이 되셨습니다. 아니, 본을 보이시며 앞에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은 경배식의 전통을, 훈독회의 전통을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100일이 지나면 참 부모님 가정에 자녀분들도 손자, 손녀분들도 잠을 깨워 경배식에 참여하는 전통을 세워주셨던 산부모님의 전통, 또한 저희들도 경배식의 전통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혼독회의 전통을 생명시 하셨던 이유는 절대란 단어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참 아버님의 교육이요 번복이 노정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참으로 우둔하게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들이 성숙한 자녀가 되자 중보자 관계까지 정리를 하시고 하늘 부모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도록 축복 중심 가정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법종의 본보기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셨던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내용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셨던 그 길을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혁명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탄생을 하시어 유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개종되셨습니다. 그리고 16세 되시던 부활절 새벽 묘두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수인계 받으셨던 사연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 21세가 되시던 해에 일본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적국을 바로 알아야 그들을 극복할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결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총무님께서는 궁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 논과 밭까지 팔아서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던 중 불쌍한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실 때에 차창가에 산천초목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서 고국산천아 울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조국 강복을 안고 돌아오마 약속의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훗날 조국 강복이 당신의 평생의 가업이 되었고 목숨을 단보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동경에 도착을 하시어 현대 과학을 모르고는 새로운 종교 이념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와세다 고등공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와세다 대학의 전문 과정입니다. 전기공학과를 선택하셨습니다. 조선인이란 이유로 하숙집을 구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마사시 조우조, 마사시 이또 부부를 만나셔서 하숙집을 정하시고 학업에 전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스이시 고우조, 마스이시 이또 부부를
이름을 넣는 것은 영계에서 특별히 기뻐하도록 두 분의 이름을 우리들이 지금 불러보고 있습니다. 1965년 일본 순회를 가신 도중에 잠시 그 하숙집에 참 아버님께서는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회사에 부지가 되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일본 식구들의 성지순례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유학생들로 구성된 지하 독립운동 조직에 가담하시어 도감이라는 책임자가 되어서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돕는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늘 일본 경찰들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경찰서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유치장에 갇히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판으로 가셔서 노동을 직접 하시면서도 하루에 2끼만 잡수셨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 것은 그리움이다. 배고픈 그리움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세계를 위해서 밤 한 끼쯤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2끼만 잡수셨다고 합니다. 대동아 전쟁, 일본과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대동아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자 일본에서는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젊은 지원군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조기 졸업을 명합니다. 그렇게 되어 참 아버님께서도 1943년 가을에 조기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국선 곤론마루호를 타고 귀국하겠다고 전보를 고향에 보내셨습니다. 타시겠다고 하는 그날 아침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배를 타지 않고 미뤄두었던 후지산 기도회를 친구들과 가지고 난 다음 돌아와 보니 그 배가 미군의 격침을 당해 5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생존자는 70여 명이었다고 하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시게 됩니다. 고향집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무사히 귀국을 하셨습니다. 귀국하셔서 흑석동에 명수대교회와 예수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16세 때 예수님을 만난 지 9년 만에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참된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해 10월 일본 경찰에 의해 경기도 경찰부로 끌려가셨습니다. 경기도 경찰부는 현 광화문 광장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는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숙소였던 그 건물이 경기도 경찰부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고난의 장소였던 그 장소를 몰랐던 프로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로 잡혀갔던 친구의 입에서 참아버님의 전함이 나오면서 시작된 심한 고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몇 번씩 혼절하시면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정신이 들면 군홧발로 차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버려두었다가 다시 고문하는 등 참 아버님의 생애 첫 번째 감옥살이는 시체가 되시어 4개월 만에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우리의 조국은 해방, 조국 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김옥영 작가가 쓴 문선명 평전, 인류를 사랑하는 평화의 성제란 책 제1장의 내용입니다. 김옥영 작가는 우리나라 영화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소설 명랑, 국제시장, 징비록 등 1000만 관객을 3번씩이나 동원한 소설을 집필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문선명 총재, 그는 누구인가? 시대의 이단아인가? 아니면 인류를 사랑한 평화의 성자인가? 극과 극의 칭송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세계적 인물인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으면, 변화된 것이 없으면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분명 삶의 태도가, 삶의 철학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 저자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김옥영 작가는 머릿말에 그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왜 하필 문선명 총재인가라고 물었다. 그 난감한 질문에 나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을 내 앞에 보여달라고 대답했다. 지극히 동문서답일 수 있고 현문오답일 수 있지만 현대 한국사에서 문선명 총재 이상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 총재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정말 한 사람이 이 많은 일을 해냈단 말인가? 둘째는 그는 어떤 신념과 능력을 지녔길래 그 많은 일들을 해냈는가? 셋째는 왜 사람들은 문 총재를 비난하고 범하고 공격하는가? 세 가지를 탐구하면서 문 총재님의 실체와 동일교회의 참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받을 고난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나 역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그의 평전을 쓰는 일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희 작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세워가셨던 참 아버님이셨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일국 기원전을 개문하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삶 또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협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5월 1일 시민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 원범북교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70년 전 허름한 적산가옥에 붙여진 간판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였습니다. 물론 최초는 성동구 북악동 세대문집에서 창립했지만 셋집이 아닌 구입한 최초의 교회가 원본부교회였습니다. 세계 기독교를 통일할, 그것도 지상과 천상을 통합하는 곳이라는 간판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산가옥 2층은 인류 구원의 축복의 시발지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아담 에와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아 맞추었던 어린양 잔치, 찬 부모님의 성혼식이
거행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뿌리가 내려진 지 5월 15일이면 63주년이 됩니다. 36가정 축복 기념일입니다. 축복의 뿌리가 된 우리 36가정 축복 기념일을 감사하는, 축하하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출발지였습니다. 과거 사탄편 해화나라였던 일본을 하늘 부모님 해화의 나라로 설정을 하시고 원수 사랑의 심정으로 영원한 섭리적 상대국가, 만국의 어머니 국가로 부모하신 참 부모님께서 사무친 심정으로 세계 섭리를 출발시켰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창시자가 생존에 계시는 동안 세계 200여 국가의 선교본부가 설치된 세계 유일한 종교 역사의 산실인 원본부교회 등나무 밑에서 그 간판을 내걸었던 천 부모님의 해안에 모두가, 우리 시민대학 학생들은, 어르신들은 감탄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내하던 전도국 직원이 뒤편에 있는 참 어머님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북적거리는 식구들에게 이 좁은 방마저 내어주시고 참 어머님께서 쉬시던 공간은 화장실 앞,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면장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방에서 8명의 자녀분이 탄생하셨다고 하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18번의 임신을 하셨고 4번의 유산을 하면서도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번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4자녀를 낳으신 수리적인 복귀 섭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참 어머님의 섭리 노정이셨습니다. (2019년) 일본 나고야 순회 도중에 호텔에서 전 세계 언론사를 그리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왜 그 일을 하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거침없이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독생녀요 평화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고 영존하신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육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독생녀를 공식 선포하신 이유가 하늘 아버지라는 이름하여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이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독생녀라는 이름으로 순회하시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아픔을 모성으로 감싸고 해방, 석방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자도 기도자도 말씀했던 것처럼 두 곳의 전쟁이 되고 있는 유럽 기독교 문화권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유럽의 식구들을 격리하시는 일정으로,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독일에 가셔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정성의 시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 2025 전일성전 입군 승리를 위한 정성의 시간을 지금 유럽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의 성수무관과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우리 전성교회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시구민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라는 입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참 부모님의 심정과 멀리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면서 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효자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내 입장, 내 환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체자로 말미암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라는 단어로는 절대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왜 해야 되지 생각하면 사탄이가 은금은금 나에게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고민하면 방법을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 우리들이 못할 일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뭇거리게 되고 지나간 것 같았는데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 입장, 내 생각으로 섭리를 재해석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보려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부모시고 섭리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하면서 세계평화 화인연합에서 효도대회를 전순교회와 함께 계획하면서 효정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효정이란 참 부모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하늘 부모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로 이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족과 이웃에게 참 부모님을 전가하고 자랑하는 신종족 메시아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효정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의 등불을 이 효정의 심정에 불을 붙여서 가정의 달 5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엔 전 부모님, 올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며 하늘 부모님께 순종하여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평온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치리하며 살다가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 주머니에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세조의 불신으로 단절된 격리된 인간 세상을 다시금 연결하시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성전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재림주님으로 오신 참 아버님의 생애를 김효경 작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의 수리적인 복귀 섭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섭리 노정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서말 8대의 피를 흘리고 기를 때는 8말 8섬 4말의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13 자녀를 낳으신 참 어머님께서 이제는 인류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고 다시 낳아주시기 위해서 80노후를 이끄시고 아프리카로, 이 시간은 독일로 분단된 조국을 낳기 위하여 특별히 노만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큰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는가 묻던 12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참 부모님의 섭리 현장에서 외란 무릎 앞에서만 있었지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사옵니까? 천상의 참아버님께 불충했음을, 세상의 참어머니께 불효자였음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불효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효정의 삶을 위해 심정의 등불을 다시 켜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기관, 기업체에 하늘 부모님 축복이 함께 하시어 안전과 발전이 있는 기관, 기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찾아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가정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처음 찾아온 귀한 당신의 아들, 딸 있사옵니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특별히 주방 단장을 위해서 정성을 모은 식구님들 가정에도 아름다운 주방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다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귀한 형제들의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